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만 하시는 감성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믿는 신이나 우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할 때에도 심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른손으로 비한다면은 마치 공의는 왼손과도 같습니다. 구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어는 히브리 말로 이 시파트라는 동사인데 17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서는 미스포트라는 말인데 29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용어들을 종합해 볼 때 종교적인 형태에서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풍습은 갈례법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로 헬라 말로 87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심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내용이 심판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나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은 전부 다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것은 바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적으로 고찰해 본다면은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선민의 심판,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심판과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에는 예후를 통한 아왕의 심판을 비롯해서 타락한 제왕에 대한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는 선민의 죄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세적인 심판에는 네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째로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심판. 우리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국한된 지역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기록된 노아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지구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때 온 지구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 심판은 이미 지나간 심판입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이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한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지구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입니다. 코스모스. 해, 달, 별 전체가 다 흔들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미리 이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 모르게 온다. 주인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잠자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 모든 지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현세 심판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인간의 불만들이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세상이 그저 이렇게 절로 되다가 절로 없어지고 그저 죽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여기 행악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서 73편에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을 펴시면은 그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속도는 좀 천천히 느리지만은 그러나 아주 정확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까요? 첫째, 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말세에는 유독 연기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발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모스 3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창녀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거기 어찌 지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녀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종말의 모든 사건들은 거의 다 재앙으로 일관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중국에서는 금년에도 1천년 만에 대홍수와 태풍으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대만에서 북상하던 태풍이 느닷없이 왼쪽으로 90도 꺾어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국河南성 정저우시에는 지하철 3개 노선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러시 아워 시간에 왕복 6차선 4.6km가 5분 만에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군인들이 투입해서 사망자들을 주민들 몰래 밤에 교회 하장장으로 실어 날랐는데 그걸 전부 다 유튜브를 봉쇄해서 세계적으로 그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난 13일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은 엄청난 홍수로 강원도, 항해남북도, 개성시 등의 농경지 390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16,680의 그 세대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되고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를 헐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멘. 북한의 김정은이의 그 폭압 정치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08년 12월 28일 이태리 메시나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나서 8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태리 포나란 잡지에는
무신론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결론은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은 이 성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글을 쓴 지 3일 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84,000명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맥시미너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살해할 때 눈을 뽑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시미너스 황제는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눈에 안질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우델리안 황제는 기독교 박회문에 서명하려다가 손이 꼬부라져 죽었습니다. 무신론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헐다가 강인 미쳐서 죽었습니다. 까미는 자동차에 치여서 급사했고 러셀은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다가 거시기가 막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은 왜 이렇게 악인들이 할기를 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가? 그러나 잠깐입니다. 내세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명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심판은 현세의 모순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세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들이 흥황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시편서 73편에 아삽의 시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가 실망했어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가? 내가 믿는 믿음이 헛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삽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삽아, 악인들이 흥황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렇게 부럽냐?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은 더디지 않아. 너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 하지마. 이렇게 아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졸지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미끄러운 데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졸지에 그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현세의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에 넘겨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헤롯 왕은 왕궁에서 호요식했으나 의로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비유로 밭에 나가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알곡 틈 사이에서 더 자라고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 우리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았는 가라지가 저렇게 알곡보다 더 자라고 있는데 저걸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왜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그래서 가만두어라. 내가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알곡은 알곡대로 쭉저기는 가라지는 먼저 내가 다 뽑아서 그리고 불에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내세의 심판을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정말 우리는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날 그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채우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꾼들을 통해서 알곡인가 축적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칼을 뽑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근신하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여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선한 성도로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성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